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하고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재앙인 진노의 일곱 대접을 하나님이 세상에 부으십니다. 이 대접 환상은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대접은 땅의 재앙으로 짐승의 표받은 자와 우상 숭배자들에게 악한 독종을 보내셔서 고통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의 재앙으로 바다의 생물 모두를 다 죽이십니다.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에 내린 재앙으로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대접은 해의 재앙으로 해가 사람을 태웁니다.
5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해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도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않는 그러한 재앙의 모습입니다. 6번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이 말라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고 7대접은 공기의 재앙으로 번개와 지진과 큰 우박의 피해가 있으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7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게 될 때 일어날 일들은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럽고 누구도 막거나 피할 수 없는 재앙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이처럼 극렬하게 부어지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는다고 9절과 11절과 21절의 말씀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재앙이나 고통과 징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굳이 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택함받지 않는 자들은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과 재앙과 재난을 통해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재앙과 재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회개치 않는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하심을 보게 될 때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런 극심한 고통과 재난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비방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야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주의 종들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비와 햇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르신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결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큰 고통과 재앙까지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러한 고통과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고 오히려 그들의 세력을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준비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인과 의인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화시키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로 인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합당한 의로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그 귀한 사랑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을 뒤엎은 이때에 가장 귀한 복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장수의 복이 아닙니다. 출세의 복이 아닙니다. 자손의 복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믿음이야말로 이 말세의 때에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임을 확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세상 흔들리고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기 전 세상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재앙이 끊이지 않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때에, 이와 같은 고통의 때에 우리가 더욱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게 알게 하시고 이 말세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욱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